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지함이 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할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며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경고죠. 우리가 여기서 나온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지식을 보고 말하죠.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 망하는 그런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봐야 돼요. 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게, 그 잠언 16장 25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정말 이렇게 주일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바를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바르지 않고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자, 어떻게 이걸 알아봐야 될까? 오늘 임재의 이 경건의 연습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을 상당히 신성시합니다. 상당히 신성시해서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이렇게 시청한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인지 됐는지 넘었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TV를 안 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겐지스강이 너무 거룩한 신성한 강이다. 그래가지고 이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관을 다 그때 막 촬영을 해서 보니까 이 막 정말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이 관을 막 다 쫙 이렇게 막 몇십 명 되는 사람이 관을 메요. 관을 메고는 겐지스강으로 들어가서 다 거기서 이렇게 거기 그들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그 사람들의 그 행렬이죠. 그러니까 그 행사죠. 그걸 부르면서 이렇게 탁 들어가서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푹 담갔다가 또 그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다 그 음악에 맞춰서 또 다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아주 그런 묘한 그런 행위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 시체를 거기다 담그면은 죽은 사람이 회생하여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죽은 사람마다 거기다 그렇게 시체를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강이 너무 이렇게 성스러운 강이다 해서 이렇게 피부병 이런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다 낫는다. 그런 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썩고 쓰레기, 오물 거기다가 피부병 있는 사람들 다 모여들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니까 강이 너무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 이제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팀을 짜서 갔겠죠. 그래서 그 강을 이제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강에 그 물을 떠가지고 아주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악균들이 독한 균들이
악성균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서 현미경으로 다 보여주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막 과학자의 그런 기구들이라든지 그 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막 깨버리고 현미경도 다 깨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 미국에서 그분들이 이 강은 지금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피부병 걸린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그걸 식수로 하면 안 됩니다. 끓여 먹지 않으면 이 물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도 도대체 막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거룩한 신성한 신성을 모독한다 해서 막 깨버리고 막 굉장히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독이죠. 몰라서.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은 죽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서 저희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성경의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지금 이 교회사에 정말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고 보고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듯이는 못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보고 읽고 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암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제가 말씀드린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여쭤볼 텐데 정말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주 큰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 이런 예배자들은 교회에 가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다. 그거는 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무엇이냐?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죠.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하루 우리가 식생활을 해결하듯이 영적 식생활에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겐지스강에 그 물이 그렇게 아주 굉장한 독한 균들이 바글바글해도 그것을 아픈 사람들은 먹어야 낫는다, 어째야 낫는다, 피부를 가서 씻어야 낫는다, 이렇게 시체도 거기다 막 그냥 가서 담궈야지만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정말 어줍지 않은 진짜 엄청난 이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인도가 참 많이 낙후된 국가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섬겨서는 안 될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강이 뭐예요? 강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해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조화롭게 다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같은 입장이야. 사람도 피조물이고 강도 피조물인데 그것을 같은 피조물 자체에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니 얼마나 정말 지식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강물 때문에 죽는 거.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좀 많이 낙후되고 그런 거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우리 딸이 호주에서 이제 이렇게 직장인을 다니면서 보면은 호주에 어떤 방을 얻어놓고 있었는데 이 빌라가 한 동이 있으면 그 빌라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사는 빌라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씻지 않고 너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수로 그걸 다 해결을 해버려. 향수를 뿌려. 그래서 도저히 그 빌라에 살지 못하고 그냥 방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세상을 조화롭게 잘 살게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헛것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굉장히 윤택하지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제가 정말 너무 지금 요즘에 심각하게 놀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20년, 30년 교회에 다니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시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이 영적 지식이 너무 없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제가 지금 잘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원을 다녀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병원을 이렇게 갖다 모셔드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왜냐면 그분은 잘 안 들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더듬어요. 그래서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다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자세하게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그분 생각 모든 것, 이 아픈 거에 대해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 제가 사택에 있을 때는 그분하고 이제 자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살펴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내려오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농막에 내려면. 그러면 2, 3일을 거의 그분하고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는, 이렇게 문자를 드려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를 드려요. 이렇게 하트도 하나 딱 보내갖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딱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갔다 병원에 다녀오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번에 전도사님이라고 그래. 전도사님 혹시, 아니,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당황을 해버렸어. 제가 문자 보낸 걸 보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어머, 집사님, 당연히 사랑해야죠. 우리는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그냥 20년 넘게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을까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걸 떠나서 잘못되든 잘되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한테 잘 예배도 잘 드리고 진짜 그분 진짜 주일에서 잘 나가고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거는 틀린 겁니다. 오답이에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육신적인 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이전에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벌을 내리실까 해서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받은 복을 세어버려 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구원의 복,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 자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의무거든요. 의무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경배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될까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정말, 제가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보고 상당히 뭐 목회자들도 어떨 때는 보면 너무 쇼크를 받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성경책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 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막 이런 걸 받아놓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어떤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실족한 거는 뭐 놔두고 너무나 좀 위험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이 독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독이 가득한 영적 상황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아는 권사님이 또 너무 요즘에, 예전에는 그래도 이 교회를 가면 참 그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다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자기의 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너무 놀란 게,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막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잘 인도를 잘 안 해주죠. 교회 생활이 말하자면 지금은 가서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즐기고 오다 오는 막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것은 그 권사님께 제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뭐 어디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지금 난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네, 권사님,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곳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징조와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 딱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앞으로 진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막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뭐 세계에서 막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표를 받아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때에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표를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 표를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받아야죠. 1초도 생각할 일이 없어. 1초도 생각을 받아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권사님이신데 쇼크를 받았어요. 받으면 안 되죠, 권사님. 그거는 짐승의 표인데, 666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시록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도 나오는데, 그런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되니까, 이해 안 간다는 식으로 뻥 쪄갖고, 그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없구나.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말씀이 없어서 정말 자초하여서 이 지옥을 만들고 있구나. 멸망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교단이나 공동체, 어떤 교회, 이런 걸 보면은요, 말씀하고 똑같이 그렇게 전하질 않아요. 제가 정말 요번에도 너무 어떤 사경회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 사경회가 성경에 대한 거하고 참 많이 벗어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엄청 추종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오늘 무지함이 독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무지함이 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눈이 다 가려워져서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라고. 왜 겐지스강에 그것이 그렇게 독이 많다 하고 미국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검사를 해서 보여줘도
그거를 믿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어떤 그것만 신성시하고 그것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지함이 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시대고 또 그리고 어떤 목사님 뭐 그러고 어떤 교단이 그러고 막 이런 것을 너무 추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것에는 반드시 게으름이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게으름이 영적 이 게으름. 왜냐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쁘게 지내요. 요즘에 뭐 다 바쁘죠. 뭐 아침에 눈 뜨면 막 그냥 일어나서 그냥 뭐 씻고 뭐 애들 뭐 어쩌고 보내고 또 학교 보내고 또 자신들은 또 일터로 뛰어가야 되고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하잖아요. 밥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다 정돈이 다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그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딱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어떻게 드리고 점심 저녁 뭐 이렇게 해서 딱 성일과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한 절씩이라도 묵상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뭐 그것만 믿음인가? 하나님 예수님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잘 믿는 믿음이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 기준이 어떤 거냐 그걸 말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잘 믿는 기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무지함의 독이라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지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표는 하나님의 인이 맞은 사람들 보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인. 그 하나님의 인이 뭐냐면 이 경건에 이르기를 잘 연습해서 예수님으로 무장이 된 그 인을 말하거든요. 그 인이 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했어요. 내 성소에부터. 그래서 이에 그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 앞 늙은 자들부터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하니라. 죽이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써 있어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그게 있습니다. 자, 성소에 교회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 뭐예요? 늙은 자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직분이 높은 자들, 먼저 믿은 자들부터 죽이겠다 그 말이죠. 바르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성을 잘 가져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보혜사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에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다 알려줘서 길이 이것이 옳지 않다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완전한 우리의 임재하시고 완전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임재 연습하셔야 되죠. 가장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 묵상,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말씀 조금이라도 외우시는 거 그리고 주님과 늘 같이 대화하고 주님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을 쉬지 않게 경건에 이르는 임재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